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요. 오늘은 삶의 목적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주제를 한번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질문을 김덕수 목사님의 설교문이라는 하나의 창을 통해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요. 삶의 목적을 우리가 막 스스로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시작을 해요. 아, 그런가요? 우리를 존재하게 한 창조주로부터 부여받는 거다. 이렇게요. 와,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네요. 네, 그러면서 드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 여기에 있는 이 아이패드가 스스로 자기 용도를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설계자가 정해준 목적이 있다. 맞습니다. 그 비유 하나만으로도 오늘 대화의 방향이 확 잡히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가 소명과 사명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두 단어 그냥 막 섞어 썼던 것 같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 먼저 소명, 영어로는 콜링을 설명해요. 네, 부를 쏘자를 쓰는. 맞아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 이건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다. 이런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는 거군요. 네. 근데 그 개념은 알겠는데 왜 자료에서는 그 부름받음이 보냄받음보다 꼭 먼저 와야 한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 순서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체성이 제대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내가 만든 가짜 사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논리죠. 그렇군요. 그래서 소명 다음이 바로 사명, 미션입니다. 이건 불일사자를 쓰고 영어로는 sending에 가깝죠. 아, 콜링 다음에 샌딩이군요.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다. 정확합니다. 소명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라면 사명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더라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명하면 보통 선교사님이랑 목사님처럼 아주 특별하고 좀 거창한 일을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저만 해도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나한테 무슨 사명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럼 제가 뭐 새해 목표로 세우는 올해는 꼭 승진하겠다 이런 건 사명이 아닌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가 아주 정면으로 지적을 합니다. 아, 그게 가짜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목표를 갖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그 기준이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진정한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짜 사명은 뭔데요?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진짜 사명은 우리를 만드신 분, 즉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주시는 것이고 그 기준은 바로 말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보통 노아하면 거대한 방주를 만든 그 엄청난 업적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잔류는 우리의 시선을 방주를 다 짓고 난 후 그 안에서의 삶으로 이끌어요. 방주 안에서의 삶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가 그치고 문이 닫힌 후에 물이 다 빠지기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와, 좁고 어두운 공간에 온갖 동물들이 가득 차 있고요. 생각만 해도 소음과 냄새가 정말 끔찍했을 것 같은데요. 낭만적인 구석은 하나도 없었겠네요. 전혀요. 수많은 동물의 울음소리, 끊임없이 쌓이는 배설물 냄새, 그리고 매일 동이 치면 시작되는 끝없는 먹이 주기와 청소. 와, 이것이 바로 방주 안에서 노아가 감당해야 했던 사명이었습니다. 결코 영웅적이거나 화려한 일이 아니었죠. 그렇네요. 아주 고되고 성실함과 인내가 정말 극한까지 요구되는 일이었어요. 1년 동안 갇혀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와, 이건 단순히 성실함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적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겠네요. 어쩌면 방주를 짓는 것보다 그 안에서 버티는 게 더 힘든 사명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바로 그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 지루하고 고된 일상 자체가 그의 사명이었던 거죠. 노아의 사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묵묵한 순종이었다면 이제 자료는 가장 적극적이고 완전한 형태의 사명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으로 넘어가네요. 네. 하나님의 손에 끼워진 장갑이라는 비유를 사용하는데 이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죠. 아, 장갑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손이 딱 끼워졌을 때 비로소 그 목적대로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처럼요. 와, 하나님의 손에 끼워진 장갑이라니. 그 비유 하나만으로도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행위인지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 사명의 정점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이 기도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사명에 자신을 맞추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해진 수명에 따라 산 삶이 아니라 철저히 사명에 따라 산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인물,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는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금수저였어요. 맞아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고 존경받는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죠. 네. 레비 지파, 그것도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가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니까요. 소위 말하는 성골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정말이네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존경받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광야로 갔죠. 바로 광야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선택인데요. 보장된 성공과 편안함을 버리고 왜 굳이 그 척박한 광야로 갔을까요? 그의 사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소리. 여기서 소리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뒤에는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공기 중으로 흩어져서요.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자신은 기꺼이 사라지는 소리의 역할을 선택한 겁니다. 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그러네요. 사명 때문에 가장 어렵고 험난한 길을, 사명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사라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료는 갑자기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입고 뭘 먹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기 시작해요. 네. 약대 털옷, 가죽 허리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솔직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갑자기 그의 패션과 식단 정보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하, 그렇죠. 그냥 보면 아, 정말 고생하면 살았구나.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깊이를 더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상 묘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증거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상징이군요. 그럼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약대 털옷은 뭘 의미하나요? 이 약대 털옷, 그러니까 낙타 가죽옷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과 연결이 됩니다. 네. 자료는 이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최초의 가죽옷과 연결시키는데요. 창세기 이야기 떠올려 보시면 죄를 지은 이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처음으로 죄 없는 동물이 희생된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대속의 은혜. 바로 그 대속의 은혜라는 핵심 개념을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료에서는 우리가 그냥 고생했구나 하고 넘어갈 법한 그 옷차림에서 대속의 은혜라는 핵심 신학을 읽어내는 거군요. 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은혜의 옷을 입히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군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인데요. 네, 아주 놀라운 통찰이죠. 그리고 허리에 띠고 있던 가죽 허리띠 역시 그 은혜의 연장선입니다. 성경에서 허리띠는 종종 진리를 상징하거든요. 아, 맞아요. 에베소서에도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구절이 나오죠. 즉 그의 삶의 중심에 바로 그 대속의 은혜라는 진리가 단단히 매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옷과 허리띠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다니? 그럼 음식은요?
메뚜기는 뭐 단백질 보충이었을 것 같고 석청, 즉 야생꿀은 무엇을 상징하죠? 석청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네. 성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자료는 또 한 번 우리의 통념을 깨는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해요. 오, 어떤 건가요?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가 그 땅 자체가 비옥하고 농사가 잘 돼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라고요. 하지만 자료는 신명기 1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오히려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많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대로 흡수해야 하는 농사짓기엔 꽤 척박한 땅에 가깝다고 설명해요. 오, 그럼에도 그곳이 축복의 땅인 이유는 딱 하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그 해석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있던 그 척박한 광야가 바로 그 가나안 땅과 같았다는 거군요. 네. 환경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이처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가장 척박한 곳조차 축복의 땅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의식주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좋습니다. 노아, 예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봤습니다. 그런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료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 명령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네. 바로 우리가 보냄받은 그 다리, 즉 가정, 직장, 학교, 친구들 사이 그 공동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업과 본업을 구분하는 설명도 아주 기억에 남아요. 아, 네. 우리가 가진 교사, 회사원, 의사 같은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이고 우리의 진짜 본업은 그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었죠. 네. 그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내 커리어를 위해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의 본업, 즉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보내신 선교지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책상, 내 옆자리 동료, 내가 매일 만나는 가족이라는 거죠. 그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제 직업의 타이틀이 제 사명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제 사명은 제가 그 직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표현된다는 거군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교사의 사명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료는 아주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오, 뭔가요? 바로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리라. 거창하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시작에 의도를 설정하는 것이군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결정 하나,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자료는 힘주어 말합니다. 자료에 나왔던 목적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다는 구절이 떠오르네요. 네. 그게 어쩌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공허함의 근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 즉 사명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가치를 얻게 되고 일상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는 삶이 될 것이라고 자료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이란 주제를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네요. 네. 처럼 자신을 낮추며 우리가 보냄받은 바로 그 평범한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 인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수명 따라 산 삶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산 삶이었다. 네. 이 한 문장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은 그저 주어진 수명을 소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매일 당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